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흰옷 입고 주와 함께 다니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7교회를 딱 찍어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성령으로 이르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대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바로 그 필라델비아, 두아디랴 사이에 사대교회가 있죠.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21년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장로님께서 나를 좀 지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 때 제가 설교할 때는 별명을 따발총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르르 하면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아주 말을 빨리 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에 설교한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 또르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좀 천천히 좀 기도를 하게 했으면 참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디 알아먹겠나.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교회가 부흥이 잘 되고 가장 성도들이 은혜가 잘 받을 때가 따발총 쏠 때예요. 참 잘 들어먹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됐고 또 목회를 하는 제게 그 살맛이 날 만큼 성경을 이렇게 읽고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바람직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대답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충격적인 거지요.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거, 믿는데 지옥 갈 사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근데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아주 죽은 거는 아니에요. 살 가능성이 있어요. 너는 일깨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좀 남았어요. 다른 곳에 보면은 원두막의 상징막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원두막의 상징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원두막이 필요 없는 때예요. 그래서 앙상하게 네 다리만 뻗치고 서 있어요. 조금 남았죠. 상징적이죠.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를 온전한 것을,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활을 빼고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 믿고 입으로만 쫑알거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가 선교사가 들어올 때 카나다 쪽에서 들어온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왔고, 그 다음에 저 노예 전쟁할 때 남쪽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남장로교회가 있는데,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저 우리나라는 밑으로 경상도 저 전라도 쪽으로 들어왔어요. 둘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성격이, 장로교의 성격이 하나는 현실 역사에 참여하는 거, 하나는 현실 역사 밑에서 엎드려 봉사하는 거, 달라지지요. 보수도 역시나 그렇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장로교회가 그렇게 갈라집니다. 어저께 노회에서 무슨 문자가 하나 왔고, 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연합회라고 하는 데에 우리 교단이 소속이 돼 있어요. 거기서 질책을 하면서 저 부산에 있는 세계력 교회가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그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예배한다, 그런 교회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가. 그런데 구청장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네 멋대로 할 거면 문 닫아,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계로 교회는
말 좀 잘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교단장들 쭉 있는데 우리 교단이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총회장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여기 이 4대 교회에 살았는데 죽었어. 그전 구역 성경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교회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써붙였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은 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읽어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다음 보니까 4절.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르고 은평중앙교회에 바로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이게 뭘까? 참 귀해요.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나야, 나. 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대요? 4개 있다. 여기 4개는 4대 교회 사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 목사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권이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다. 아멘? 아멘.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시간 따져볼 것도 없이 주어진 생명의 때에 어떻게 하면은 심정적으로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죄와 상관이 없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일마다 때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 십자가 보혈을 씻어서 흰옷을 입은 자로 존재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러고 선사에 받들려 그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고 준비를 옛날보다 더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가 바느라고 활동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그 빌라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걷는 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될 수 있으면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리고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돌아다닐 일도 없지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찬송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여기 말씀을 보고 여기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5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니요. 그 다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나는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섬기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거 내 거야. 천사들 앞에서 이거 내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시인하신다는, 인정하신단 말이죠. 시인하리라.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경제적인 욕구입니다. 그건 일반적이에요. 문명한 사람들이나 후진국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욕망 가운데 첫째가 뭐냐 하면 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욕구인데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경제적 욕구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역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남편다운 짓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박대하면서도 그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살아도 그래도 그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서 저한테 무슨 이런 걸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엄마가 애를 패는데요. 애기. 보다 난 못 봤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사람, 지우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애는 죽는다고 울어요. 기저귀를 채우고 샷을 벗기고 이 옷을 입히는데 그거는 죽으라는 거지. 그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 동영상이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그거가 보내왔어요. 근데 그 어린 것이 무슨 인정을 받고 뭐 어쩌고 뭐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가 있는 게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그렇게 무서운 고난을 받는 걸 봤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긴다. 여러분, 모든 죄와 악, 관계를 끊고 그 죄 때문에 잘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잘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편안히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끊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그 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은 불의한 일이 얼마나 강한지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불의한 것들이 불의하지 아니하면 옳지 않은 일과 관계되지 아니하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뭘 하든지 쥐구멍으로 물 위에는 괜찮은데 물 밑으로 죄와 관계가 있어요. 악과 관계가 있어요. 그 음흉한 욕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즘 미국에는요, 대통령 트럼프하고 고다음 대통령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하는 가운데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투표를 했는데
2주에선 틀림없이 트럼프가 70%가 나올 건데 거꾸로 바이든이 70%가 나오고 트럼프가 30%가 나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계를 중국서 들여오고 중국 돈이 그 기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모두 풀어매겨 버렸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나쁜데 입으로 여기 강단 아니라 저 앉은 자리에서도 옮길 수 없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와,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인데 그 죄악상을 폭로를 해가지고 온통 미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할딱 뒤집혔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식을 못할 것 같아요. 와싱턴에 그저 그 경찰들만 가지고도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데 군대가 지금 3만 명이 들어가 찼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선생님 노릇을 하고 어른 노릇을 해야 할 채찍을 든 미국이 그 꼴이 됐으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젠 세계가 끝이 나는 거구나.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거룩하다 하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이기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생활을 하자면 싸워야 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야. 온 것은 오라.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어쩌면 그 미국 땅에서 일들이 우리 한국과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네. 부산에 있는 세계대 교회가 문을 닫혔어요. 전광훈 목사가 하는 그 교회가 문이 닫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은평 제1교회도 문이 내일 모레 닫힌대요. 말을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고 탄식을 하고 심하부 목사가 그러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 교회를 탄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좀 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데, 단체로서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만 다 그래도 순종을 해요. 그런 기관이 이 한국 땅에는 없어요. 너 죽어. 그렇게 위협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멋대로지요. 지멋대로 보세요. 5사람 이상은 뭐하고 뭐 하지 말어. 술 마시고 뭐하고 하지 말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긴다고 하는 것.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확실히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절 보세요. 그 다음, 그러면 시인하세요. 나는 지옥 간 인간인데, 불교로 말하면 부천지옥에 내려갈 뻔한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억 천만 죄악을 다 씻음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손자가 대학원을 마쳤어요. 그리고 논문을 해서 논문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석사가 된 거지요. 그 논문을 갖다 내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갖다 상호에다 놨어요. 그걸 보았는데 전문이니까, 의학 전문 서적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참 대견스럽다. 아직도 저게 궁둥이를 손바닥에 두드려줘야 할 어린 것인 줄 알았는데 대학원을 마쳤다. 석사가 됐다. 얼마나 대견스러운지요. 그래서 돈을 봉투에다 집어넣고 이걸 얼마나 주나, 없는 돈 다 해서 어떻게 해서 한 20만 원에 집어넣고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벽에 걸고 1년 보는 그 달력의 제일 첫 장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1월 달,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 말씀이 아주 귀해요. 잠언입니다, 둘 다. 말씀 아세요? 그 말씀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한문을 좀 배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뭐 자격 시험도 보고 그래서 알 줄 알고 썼어요. 한문을 섞어서 썼더니 할아버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르쳐 줬죠. 이런 거다. 네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참 어렵지만 참 쉽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가르쳤어요.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구주라고. 우리의 구주는 이 세상 정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명예와 부귀가 아니에요. 보화가 아니에요. 문화의 발달이 아니에요. 문명의 발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온 동네를 뛰어돌아다녔어요. 예수 없는 문화는 사막같이 보이고 예수 없는 문화는 사막같이 보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해야지. 다 거꾸로 돌아가요. 예수는 아주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가 필요가 없대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럽니다. 그거이 세속주의자들이 그럽니다. 그거이 지금 이 정치를 들고 이렇게 해야 세상에 천국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는 필요가 없다. 성경책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재작년 성탄 때는 중국에 아주 큰 포크레인을 가지고 교회 종탑을 뜯어 흘러내리고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정부에서 인정받은
인정받은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흰옷을 입는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흰옷 못 입었지요.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입는 옷은 흰옷이에요. 그 의미는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원고를 다 쓰고 귀에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 내 말도 좀 씻어주세요. 내 말도 좀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야,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도 이거다. 어떤 장로님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세상이 얼른 보기에는 천국처럼 보이지만 다 속임수다. 작년 봄에 그 아주 오랜만에 어떤 교단 총회장을 지낸 니가 점심 먹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 종로 3가 2가 사이에 있어요. 거기서 나오면 거기 낙원산 가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아버지들. 아주 길에 꽉 메였어요. 그래서 가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 아주 종로 2가 3가 4가 5가에서 아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다 여기 이렇게 야단이요? 뭘 먹고 살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그거 속여 먹고 살지.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속여 먹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속이고 먹고 살아요? 곰곰이 씹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속여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속여서 먹고 살아요. 사대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다. 그들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인정받은 자다.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7장의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지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고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한 가운데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첫째는 원칙입니다. 그것을 말하기를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중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귀하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내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걸 늘 그러잖아요.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실수죠. 엄청난 죄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크게 놓고 보면 해라 말아라 두 가지예요. 하라 말아라.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왜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의 죄인이 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짝에 눈을 돌려요. 또 하라고 하는 짝에서는 등을 돌려요. 여기서 저 적성으로 해가지고 철원을 들어가면요, 그 산파선을 넘어서 이렇게 그 철원 화지리 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노동당 당사가 있고 그 짝을 가는 길이 전부가 좌우로 농지가 있는데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지뢰가 매설됐다고요. 거기 들어가면 지뢰 터져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자꾸 봐요. 지뢰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네. 10번을 가봐도 그래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봐? 그러니까 지뢰가 어디 있나 하고 들어가 보지. 들어가 보면 알아. 꼭 사람은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일에는 등을 돌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 사랑하라. 그 짝에는 등을 돌려요. 아니 이웃은커녕 자기 아내도 아니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찮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지어내는가 하면 무자식 무슨 팔자? 무자식 무슨 팔자? 상팔자. 가지 많은 나무가 뭐야 주실 날이 없어? 바람 잘 날이 없어? 옛날에는 자식들이 보통 6, 7 든 거는 보통이에요. 그 이상 8남매, 10남매, 더 넘어서 12남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은 천진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설치하신 그곳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쫓겨납니다. 창조주의 긍휼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세상을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는 그나마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인을 자식을 낳습니다. 아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죽었다고 하는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이 하는 짓이 옳지 않아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의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랜 세월 후에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흘러 내려가면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노아 홍수 때가 되는데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사람 지으심을 함탄하사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축복하신 것도 다 없어지고 어디로 다 잊어먹어 버리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러다가 살인을 났어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넷이 살았는데 그때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4분의 1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3장 22절서부터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라 하시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의 근원은 땅이에요. 그 다음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생은 참 끝없이 연약합니다. 끝없이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기엔 너무나 험난해요. 그래서 그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글을 쓴 톨스토이의 글을 보면요, 사람의 화와 복은 엉킨 실구리와 같아서 한쪽을 흘러내면 또 저쪽이 매듭이 지고, 매듭 진 걸 걸고 또 흘러내면 또 그 다음이 매듭이 지고, 앞문으로 호랑이가 들어와서 뒷문으로 도망을 치려고 그랬더니 뒷문은 이리가 들어오다니, 이리떼가.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좀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살만했는데, 아이고 그 집은 이제는 이제 살만했어. 애들도 크고 이제 농지도 좀 마련하고 살만했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 병들었어. 죽었어. 살만하니까 죽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그만 죽더라. 아이고 팔자가 고생 팔자인가 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정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알고 모르고 하는 사이에 힘이 약해서 힘이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면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분명히 보는 거는 내가 발목 잡혔구나. 마귀란 놈이 내 실수를 그 사이를 타고 와서 내 발목을 잡아 당기는구나.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욕망이 다 없어지지요. 희망이 다 사라지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나아가야 할 힘도 없어지는 거죠. 탁
풀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무거운 짐에 눌렸던 죄악을 거기 내려놓으면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내 짐을 풀었네. 그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요. 바로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뭐 이것을 한다 저것을 한다 뭐 그렇게 뭐 머리짓을 하고 그럴 만한 거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래.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주 예수만 따라가겠대. 아직도 저게 덜 굶어서 그래. 배에서 쪼록 소리가 나야만 저게 정신 차리지. 그리고 뒷다리를 잡아 당기고 뒤꿈치를 상하게 해요. 한국대도가 성경 하나 봅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4장 6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요한계시록 있다가 그런 데가 나오면 하나님은 못 보는 게 없다. 다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 보신다. 네, 다 보신다. 그렇게 다 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은 인생의 슬픔, 통곡, 절망 다 내려놓고 실컷 우세요. 그리고 씻음 받으세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이보다도 험악한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내는 주님을 찬미하리 되죠.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없이 다 보세요. 다 아세요. 내게 대하여.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끝이야. 노아 시대처럼 끝이야. 홍수로 멸하겠다고 하는 거,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바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하여 하나님 다 아세요. 공연히 자기를 그냥 의롭게 뭐 괜찮게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 6학년, 7학년, 8학년 이상 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을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열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면 다른 길은 없어요. 그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시인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는 구원이다. 전도를 하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 보세요.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낳는 자로다.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니 해도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받은 나는 인정을 받습니다. 시인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 피로 씻었어. 내가 피로 값주고 샀어. 그렇게 되죠. 천사들에게도 통과.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흰옷 입은 사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리니. 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리니. 또 한 번 시작.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리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로 이 세상에 산 날 동안도 그리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에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